요한복음 5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매우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형 병원마다 병실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더욱 힘들어한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초반부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를 기적적으로 치유하신 사건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난 때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거기에서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로 요즘으로 말하면 입원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행각 5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 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행각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중환자들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 중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으로 고생한 지 38년이나 되었으니 그 몸은 얼마나 약해지고 그 고통이 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운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병자들이 모인 곳에 가신 것은 그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뜻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많은 다양한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여기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주목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38년 동안 투병 생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가련한 사람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환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한지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고생한 사람에게 이 당연한 질문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소원을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보심으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하는 기도의 소원을 가지도록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환자는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통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타는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내려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는 그 이야기를 믿고 제일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내려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아주 처절한 경쟁 사유를 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오랫동안 전혀 움직일 수 없던 무력한 사람에게 참으로 기묘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환자는 이렇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당장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은 그 사람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 사람은 기적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워서 꼼짝을 못하던 사람이 자기의 침대를 들고 걸어가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적인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갑자기 그렇게 힘있게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다니. 그런데 이 상황을 본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았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한 일이 법에 어긋난다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병 나은 사람에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한 사람은 분명하게 유죄라고 판단하였고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질문에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을 당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신 것으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으로 나가셨을 때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건강 회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성전에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고질병을 고치신 후에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영혼을 고치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주지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 죄를 지었으니까 병이 생겼겠지 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내게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아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하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죄를 지적하시네요. 죄는 영육간에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도 죄라고 판단이 되면 범죄하지 않도록 죄와 대항해서 성경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에 걸맞게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 우리는 성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밝히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몰아 핍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17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미워하여 더욱 죽이고자 한 이유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것을 죄목으로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제2위의 하나님이신 사실이 여기 38년 된 고질병자를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주이심을 친히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불쌍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단정해버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제정하신 분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안식일에 불쌍한 병자를 고치신 일이 과연 죄를 지은 일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38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사람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게 있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가 병 낫기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소원을 주실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그 불쌍한 사람을 치유하신 분이신 것을 여기서 드러내시고 있는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이 완전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날마다 구걸하던 하반신 장애인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가다가 그 장애인을 만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다리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불쌍한 환자를 치유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제대로 쉴 수 있어요? 못 쉬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진정한 안식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성도답게 죄를 멀리하고 깨끗이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혼 때 제 아내가 아프면 제가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금방 꼭 마치 꾀병을 앓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요즘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 것을 수시로 경험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신혼 때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이 그 동일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데, 여기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는 방편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예수님의 짧은 이 한마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내 고통을 말씀드리고 내가 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계속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오히려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쁘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나는 말주변이 없어 기도를 못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짤막한 한마디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우리의 기도에 세심한
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로우신 주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들이 마치 우리 주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분처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시는 분처럼 생각하고 주님께 아뢰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사는 그 자체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어떤 것도 주님께 내놓고 기도로 아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어 고통당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세요. 설령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원도 하나님이 세우신 치료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전적인 주님께 대한 신뢰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 행각 5이 있는데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서 그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를 치료하신 주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친히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벅차게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병들어 신음할 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넌지시 권하고 계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까요? 치료해 주시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아요. 애들한테 용돈 주려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돈 필요하냐? 아, 예, 얼마 필요해요? 주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벌써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받아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